오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결과입니다. 결과는 뭘까요?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졌을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탄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 오늘날 교회의 하나의 모델처럼 삼고 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교회가 형성이 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죠?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대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그러면 공동체 하면 사람들이 거의 나라는 걸 몰라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교회, 평안교회. 그게 나를 가리키는데 그 의식이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이게 중점적인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죠? 교회 그러면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인식해야 돼요. 교회 그럼 되게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뭐 목사님들, 교역자들 또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있는 뭐 몇 사람들이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거기서 좀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책임감이 없고 부담감이 없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이해를 못할까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근원적인 문제는 내 안에 누가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안 빠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도 내 열심으로 또 내가 좋아하니까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게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취미가 되는 거예요. 절에 가서 목탁 두드리는 것보다는 교회 앞에서 막 찬양도 하고 음악도 듣고 어떤 분들은 찬양대 음악 들으러 온다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게 교회 음악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 같은 데 보면 뭐 우리나라 큰 교회도 보면은 파이프 오르간이 있잖아요. 그 소리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용은 여러분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42절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바로 앞에 나오죠.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은 누구의 설교라 그랬죠? 베드로의 설교고 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 사건이에요. 그러죠? 그 말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에부터 보면은 그 받았다 받음에 한 9번 나옵니다. 자, 이건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또. 그렇죠? 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전에는 이걸 제자의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제자라는 말을 좋아해요. 신도 그러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신도도 믿을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무리, 도. 여기는 신도는 도자는 말씀의 도가 아닙니다. 믿고 따르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 도자가. 사람들이 모르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자 성경을 꼭 여러분들이 같이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성경 필사하면서 지난 누가복음은 제가 한자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우리나라 말과 한자가 섞여 있죠. 굉장히 여러분 이해가 쉬워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신도라는 말이 한자로 뭔지 보십시오. 그리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사실은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게 맞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아 거듭나서 내가 구원받는 사람, 믿는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누굴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 따라 살아야죠. 그럼 그게 왜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사도행전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요. 메시아로.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충만이라는 건 뭐죠? 항상 채워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하다 보면 여러분 충만해져요? 없어져요? 그 뜨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것도 있지만 의지적인 것도 있지만 뭐예요? 정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신앙에. 이게 이제 식어지면 뭐예요? 불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없어지잖아요. 힘을 못 쓰잖아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능력이 능력.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내 능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말씀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린애로 태어났잖아요. 갓난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사랑구실 해요, 못해요? 사랑구실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결혼시켜 놓고까지 부모가 돌봐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이 50이 됐는데도 돌봐야 돼. 여러분들 자녀 신앙교육 철저히 시키면요. 애들 은혜 받고 변화되면 신경 쓸 게 없어요. 아멘에 이런 걸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들이 예수 만나버리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 안에 살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인 말씀의 가르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냥 예수 믿고 끝이야. 교회 봉사나 하고 자기 일 할 일 하고 교회는 주일 안 빠지고 나와. 11조도 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중직이 되면 어때요?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야. 계속적인 말씀의 가르침이 왜 필요해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원 하는 분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수고를 하잖아요. 씨를 뿌리고 묘목을 심고 가꾸고 왜 그렇게 열매 맺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인 성경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속적인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해보십시오. 자, 새벽기도 여러분 나오셨는데 저하고 우리 김지원 청년하고 둘이만 새벽기도를 해요. 그럼 저는 괜찮아. 저는 그냥 사명이도 하고 되는데 우리 주원이 청년은요 일주일 하면은 재미없어요. 혼자서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같이 하다 보니까 뭐예요? 썰을 때 같이 또 지지대가 돼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까지. 그리고 이제 내가 믿음이 좀 성숙해졌으면 어때요? 어린애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또 이끌어주고
섬기고 세워주고,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뭐예요? 그게 발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이 나는 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신자들 만나면 신경 쓰니까 귀찮아,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셀 모임, 무슨 모임 필요 없어요. 나는 나 혼자.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같이 교제하고 어우러지면서 뭐예요? 내 좋은 면도 나타나지만 내 부족한 부분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부족한 게 투성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보니까 뭐예요? 내가 또 이런 잘못이 있구나, 또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밥 먹고 잘 재미있게 지낸다는 차원이 아니고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중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 뭐죠? 떡을 떼며 그래서 이거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자,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났죠? 그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썼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계속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앞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도 뭐예요? 밥 먹을 때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초창기 부흥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 새벽 기도입니다. 꼭 뭐 새벽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보다 더 바빴습니다, 여러분. 옛날 분들이 더 할 일이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요 사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쁘다 그러는데 옛날 분들은 편안하게 여유 있게 사는 걸로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오늘 우리가 사는 것보다 몇 배 더 바쁘고 피곤하게 사셨습니다. 자, 밥 누가 해요? 밥솥에 해주죠. 빨래 누가 해요? 세탁기가 해주죠. 청소 누가 해요? 자동 청소기가 해주죠. 지금은 젊은이들이요 전화만 하면은 음식 배달까지 해줘요. 밥할 것도 없어. 지금은 또 햇반이라 해가지고요 데우면 끝이야. 렌즈는 오면 밥 돼버려요. 그런데 바쁘대. 요사이는 애 하나 태어나도 감당을 못해. 옛날에는 한탔어요. 12명을 키웠어요. 기본이 다 6명이에요. 근데 뭐가 바빠요, 여러분? 다 핑계예요. 왜? 놀기 바쁘니까, 게임하기 바쁘니까, 영화 보기 바쁘니까, 연속극 보니까 바쁘니까. 여러분 핑계 댈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한 목사님 바빠서 기도 못해요. 피곤해가 새벽 기도 못해요. 뭐 때문에 피곤해요, 여러분? 누구의 일 때문에 피곤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꿈을 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비전이에요. 언제 보여줘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제가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도입니다 그랬잖아요. 기도 못하겠어요. 그래, 주기도만 하면 돼요. 그게 다 우리 해야 될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요? 먹고 마시는 것만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만 기도 응답 받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잘 몰라요.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는 선교를 위해 생명 구하는 일을 위해서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금식하고 기도, 이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어려운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만이라도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런 그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늘 깨어 기도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오늘 43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거는 이제 안 믿는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왜?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그 표적을 보여줍니다. 안전병이 일어나는,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일어나는 사건이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는 걸 보잖아요. 오늘 말하면은요, 군산시내 3만 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군산이 뜨들썩할 거잖아요. 아니 3,000명만 해가 돌아도 아마 군산이 뜨들썩할걸요. 전물라북도가 뜨들썩할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자 오늘 제 핵심은요,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어떤 공동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 교회예요. 이게 오늘 나오는 뒤에 나오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내용인데 이 내용의 키는 바로 믿는 사람이 키예요.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걸 그냥 썩 지나가니까 이걸 뭐 말인지 잘 모르고 하나의 그냥 뜬구름처럼 생각이 오늘날 왔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뭐예요? 앞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삶이. 자, 다 함께 모입니다. 함께 했다는 내용이에요.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요. 통용해요. 자, 어떤 모임의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가지고 있는 걸 나눠서. 옛날에 나눈다 해왔던 뭘 나누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 2000년 전에 대부분 먹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뭐 지금처럼 뭡니까? 뭐 컴퓨터를 나눈다 이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오늘 내가 먹고 남는 것은 없는 사람,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떡을 나눈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 생활이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은 부동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땅이 많아, 내가. 그러면 땅이 없는 사람, 이리 오라고. 당신 뭐 남해 맨날 가서 일용직이나 하는데 우리 밭 내가 1,000평 줄 테니까 이 가서 농사지어서 잘 살라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서로. 그 소유는 뭐예요? 오늘날 동산 움직이는 거예요. 대부분 뭐라고요? 먹고 입고 마시는 이런 생필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눈다. 필요한 사람들이 나눈다. 이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 당시 가능했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결론을 말씀하겠습니다. 이걸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또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는 날마다 하는 것은 오늘로 뭐 새벽기도 우리가 매일 하잖아요. 매일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당시는 뭐예요? 또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직장이 있어가지고 몇 시에 출근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생활은 좀 자유롭잖아요. 일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농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 교회 갈 수 있어요. 바로 옆이니까.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은혜 받고 진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새벽 기도를 제가 다녔어요. 그냥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누가 하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새벽 기도 했어요. 그리고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시내버스 타고 딱 내리면 교회부터 들려서 기도하고, 교회 옆에서 걸으면 5분 거리에 이제 자취방이 있었어요. 저녁에 공부하다가 또 9시 되면 또 1시간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 되면 가서 기도하는 거 혼자서. 아니 학생이 뭔 기도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친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예요. 저는 뭐 공부 잘해서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본 적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제가 기도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먹을 거 없어요. 뭐 먹을 거 좀 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60 넘게 잘 먹고 살잖아요. 아멘.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은 뭐예요?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제가 그 당시에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라 그랬잖아요.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저는요, 거기 마음이 나오죠.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뭘까요? 가족들의 마음이 같은 거야. 여러분,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마음이 같으니까. 왜? 믿음 안에서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 기쁜 마음, 순전한 마음이 나와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또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친교하고 하는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또 뭐예요? 순전한 마음이에요. 순전하다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가. 이런 게 아름다운 거죠. 근데 우리는 되게 이제 이 부분을 보고요. 앞에 이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나눠주고, 이것을 옛날에 오래됐죠. 사상이 이상해졌을 때, 오늘 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걸 공산주의로 이해한 거예요. 사회주의로 이해한 거예요. 그럼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말이 뭐예요? 그걸 법제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법제화시키잖아요. 법으로 딱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초대교회는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뭐예요? 자원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법으로 율법화 시킨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억지로 법으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스스로 믿음 안에서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개척해서 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지금도 뭐 아직 우리 교회가 뭐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족하고. 제가 단 한 번도 강제적으로 강조해서 헌금해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이 갈수록 자원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아멘.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거 이번에 또 중국에 그 건축하는데 썼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들이 가져오고 다른 교회 신자들이 가져오고 보면은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꼭 하고 싶다고 가져와요. 얼마 전에도 가져왔어요. 그냥 전화 한 통화로. 그래서 또 이번 주 또 내몽고 교회 하나 건축해요.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들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막 뭐 안 해도 된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갈수록 좋아져요. 아멘. 예수님 만나님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제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아,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집 팔고 땅 팔아. 그건 다 이단들이 다 욕심내서 하는 잘못된 적용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런 거 들으면 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부담도 가져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게 자원해서 주안에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 그 결과 하나님을 그들이 찬미합니다. 오늘 말하면 막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들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그거잖아요. 시편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냥 그게 막 너무 기쁜 거야.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노래로. 우리 기쁘고 즐거우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 3,000명이 넘게 갑자기 모인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믿는 자를 많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도록 해주셨다. 왜요? 믿은 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사람들도 칭송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그 교회가 날로 성장 부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부흥이 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부흥하기 위해서는 뭐 이 내용을 부흥의 뭔가 뭐 굉장한 방식처럼 생각해요.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변화되고 삶의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신 것이지, 부흥을 위해 이게 한다면 순수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은혜 때문인 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뒤죽박죽이 되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그걸 꼭 뭐예요? 부담스러워하고 꼭 뭔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 아시겠죠? 오늘 믿는 사람이 주제예요. 이들을 통한 모임, 이들을 통한 교제,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평안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